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5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3장입니다. 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의 죄를 돌아볼 때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88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90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거친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넓게 쓰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같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널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네 진실하신 친구여 선언해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시긴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친구임을 압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이 가봐 이빌라바 아바카르비 이리 콜레라 아라비리 콜레라 아빌라바리.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합니다. 생각의 죄와 입술의 죄와 마음에 품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판단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입술로 범죄하고 모든 판단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품었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 주 예수여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어서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어서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네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기 놀라실 때에 날 불러소서. 마음 벗거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네가 비오니 죄기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인애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의 품으로 품으사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배짱이 전혀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의가 예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여 올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눈물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받으시고 주의 긍휼의 눈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팔로 품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숨겨져 있는 신부들이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나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신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속죄 예물들을 받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죽음에 짊어짐은 우리로 예수 안에 다시 거듭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은혜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늘 은혜의 눈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싸우니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고백이 우리가 영원히 드릴 은혜의 고백이며 영원한 제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게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암의 질병에서 고통받는 자녀 있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불편함과 최악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도 시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기사 그들의 삶도 간섭하시고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인자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되면요, 우리 가정도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요, 아직 온전히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한 가족 중에 부부 중에도
이렇게 온전하게 서지 못하 있는 가정이 있다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런 은혜의 그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제로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소원을 항상 비는 것으로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접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접점은 내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 받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의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아닌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 신앙이 아닌 행위는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어떤 삶의 필요, 나의 질병들, 그리고 이 땅의 육신에서의 삶의 모든 해결 같은 것을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아뢰는 것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소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소원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온전히 믿고 소원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다 받으시고요, 이 땅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신앙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모두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동행 기록에 이걸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자기 소원을 자기도 모르게 막 아뢰면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다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소원도 다 들어주시고요, 때를 따라 나누어 주시고, 선악간에 다 갚으시고, 지금 요즘 우리 코로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요즘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식량난에 인플레에 이런 모든 것도요,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요. 지금 이런 것들이 뭐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사인이라는 걸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무엇을 중보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인자의 이 마음을 각인시켜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이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온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늘에부터 비를 내리고 다 먹이고 살린다는, 악한 자라고 함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선한 자라고 무조건 막 상을 주고 자기 하는 일이 형통하고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퍼펙트한과 같이. 영어 한마디 합니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선인과 악인을 행하게 돼. 하나님의 선함으로 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서야 됩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권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심판권이 없고 하나님은 있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가운데 머무를 때에만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에 대한 이 여러 형태를 가지고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요. 여기에 유명한 엘리야의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가득한 그 선지자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그 당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아합 왕이 악한 왕이잖아요. 오늘날 치면 모든 목사들하고 뭐 사역자들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죽이고 핍박하고 하니까 전부 다 도망가고, 자기가 나는 이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선지자 아닙니다. 다 수모가 있죠. 수모가 있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하면 막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 우리 순교하는 거 이런 걸 귀하게 여기는데요. 예수적인 길을 써놨잖아요. 우리는 우리 목숨 귀해요. 우리 목숨 굉장히 귀합니다. 내가 내 목숨, 신앙 때문에 내 목숨을 드리고 하는 것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엘리야는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1절부터 보면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에 대해서 이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아합 왕에게 막 대놓고 하지 못하고 다 숨었죠. 여러분, 이거 현실, 우리는요 지금은 뭐 평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여러분, 니 그거 할래 어찌할래 이런 실제적인 이 현실이 오면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사람이 순교를 한다는 건, 내가 목숨을 끊고 죽는다라는 거는요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교하고 이런다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느냐, 그런 데 대한 얘기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전에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일본의 나라의 천주교가 들어가가지고 박해받던 시절에 한 주인공이 신부로 파견이 됐는데, 거기서 일본이 자기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모든 그 천주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를 하게 하느냐면 예수님이 새겨져가 있는 그 목함 같은 거 이런 거를 밟도록 해요. 밟으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러면
살려주는 걸로. 그걸 안 밟으면 어디다 집어넣는가? 일본은 온천이 맞죠. 뜨거운 온천에다가 펄펄 끓는 온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 80도, 90도 되는 데다가 집어넣고 오래 놔면 다 죽잖아요. 막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신부가 그거를 밟아요. 밟고 가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 길을 밟았지만은 자기 마음의 중심. 그래서 고뇌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내가 과연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냐. 이런 실제적인 얘기가 거기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요구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이 흑백 논리에 너무 치우쳐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막 죽음 아니면 순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신앙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쟁점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쟁점은 죽고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죽고 살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온전하심의 그 은혜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의 중심이 열렬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막 불을 질러가지고 막 자기들 재물을 막 태우라 해도 아무런 그것이 없었으나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태워놓고 물같이 부어놔 해놔놓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가지고 불사르게 하죠. 정말 극적입니다. 근데 요즘에도요, 이런 거를 꿈꾸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적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다 밝혀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다 포함해가지고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어떤 예수님 이후에요. 물 위를 걸으려다가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오라 그래가 물을 빠지는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 물 위를 걸을 길하고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주제가 뭔가를 몰라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 사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재물을 불로서 응답하신 그 은혜에 도취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가가지고 전부 다 쳐 죽이잖아요. 기고만장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저들을 다 죽이라. 그런데 진작 아하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요,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갈멜산에서 응답하심 하나님, 저들도 벼락을 내리 죽이든지 어쩌든지 역사해 달라는데 역사 안 일어나요. 이게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흔히들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 안 믿게 해주는데요. 목을 잡아 털든지 우들이 패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손 쓸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응답하는가 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예수님 부활 후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시면요. 이리 돼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나라를 고발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여러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실제로는 목숨이 두려워서 전부 도망가가 있는 사람들을 주여 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거짓말쟁이요 가짜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벌을 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신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아니 웃기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늘로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막 제단에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고 기고만장해가지고 850년에 그 가짜 우상신을 섬기는 그들을 전부 다 칼로 다 쳐 죽이고 기고만장했는데 왕과 왕비는 그 소식을 듣고 저 엘리야를 죽이라. 그러가 아니 하나님 다시 역사가 저들을 목을 쪼든지 저 역사를 해달라는데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막 시험 든 거요. 엘리야가 하나님 왜 안 도와줬을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숨어가 도망가다가 그 유명한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주여 족합니다. 나를 죽이소서. 내 짱도 좋아요. 나를 죽이소서. 하여튼 사람들은 자기 목숨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을 많이 하려고 그래. 주여 나를 죽이소서.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극단적인 어떤 그런 거죠. 저들을 보소서. 앞잡이를 세워가지고 전부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주의 재단도 다 흘러버리고 내 혼자 남았어. 내 혼자. 평상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 선지자들 다 어디 갔나이까?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가짜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고발했다는 거. 이스라엘. 이 나라도 나라지만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겉으로 너는 겉으로 나서서 부르짖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숨어서 여러분 숨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말하면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동굴에 숨어 있고 어디에 다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냐? 7,000명을 하나님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에게 꿀밤을 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나는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생각인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칭찬 듣는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은 겉으로 보면 비겁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히 여깁니까? 자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자기 목숨도 귀히 여기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귀히 안 여기는데 다른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길까요? 우리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향해 내 목숨도 귀하게 여겨야 상대방 목숨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엘리야 보십시오. 막 잔인하게 하니까 상대방 850명도 그냥 막 죽이잖아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요. 이 기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너희 이스라엘 너희가 무슨 거룩해서 너희 민족이 대단해서 내가 구원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어서 젖붙여가지고 뭐 하는 그런 얘기들 뭐 이방인 뭐 그런 얘기 쭉 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있고 준엄하심 두 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를 끝까지 용서하리라. 내가 저놈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준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은 심판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지 언제 우리에게 심판의 칼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편을 들지 않으면 자꾸 심판을 향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말들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시험 들은 거 아니에요. 넘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네. 그 생각, 그 시험 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많이 시험 드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이런 기대로 믿었는데 내 응답대로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너 오해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22절 다시 다 잘 보시면 이래 돼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이게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시험 들어가 넘어졌잖아요. 로뎀나무에 왜 시험 들어가 넘어졌습니까? 준엄한 거예요. 보소서 이스라엘을 내가 고발하나이다. 전부 비겁하게 내 혼자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의 결각을 다하고 죽기를 위하여 다가갔더니 다 주의 재단도 다 헐고 모든 선지자도 다 죽이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시험 들어가 로뎀나무부터 밑 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 혼자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인간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 같지만 배반하지 않고 동굴에 숨어 있고 목숨이 아까워서 숨어 있고 도망가고 겉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도 실상은 아닌 그런 자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 천국 가면 누가 상이 제일 큽니까? 예수인 기류를 내가 해놓은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순교한 사람이 상이 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자와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가장 상이 큽니다. 많은 사람은요 지금 마지막 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고 주여. 그래서 죽으려고 막 순교하러 간 사람 억수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숨을 엘리야같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막 그때로 보면 막 드라마틱하잖아요. 사람들 보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대단하게 비지만 결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가장 큰 상을 받는 자가 누구냐? 나 예수의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담은 자가 내 보좌에 가까이 가고 나는 그런 자와 대화를 한단다. 대화를 한다. 예수님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성량이 맞아야 대화가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솔직히 좀 와일드하고 막 이러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무서워요. 또 뭐 업무적인 얘기는 하지만 참 안 돼요. 이게 사람은 인자스러워야 되고요. 좀 젠틀해야 돼요. 젠틀해야 되고. 특히 저는 이래 말 몇 번 하는데 말이 거칠고 이래 막 속을 뒤집고 특히 약점들을 말하고 비난을 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하고는 저는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내 앞에 뭐 누구는 뭘 앞뒤다 막 고자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싫어해요.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면 다른 사람 칭찬하고 누구는 어떻다 앞뒤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막 예수님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그러죠. 예수종이기로 그거 써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건데 어떤 사람을 중보기도할 때요. 그 사람의 나쁜 점이나 뭐 특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발할 때 나쁜 것들을 말하면 안 돼요. 좋게 얘기해야. 결론은요. 그 사람을 벌 주서는 안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벌 주는 게 어차피 사람 죽으면 다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요. 그 엄청난 벌이 있는데 왜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벌을 주겠습니까? 우리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면 엘리야 같이 무슨 벌을 준다고 벌을 주가 버릇을 고쳐달라고. 사람은요 벌 주 갖고 절대 안 고쳐집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그걸 두고 니 뭐 그래가 되겠냐. 여러분 가란다고 절대 안 변합니다. 예수님께요 여러분의 자녀의 좋은 점을 얘기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그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뛰어난 자로 바꿔줍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막 대충 맞춰 나가고 막 이래 잘 사는 거를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름답게 변하는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결국 자녀들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중보하며 우리 가족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이 아웃라인을 여러분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관계로 다른 사람을 대할 것인가의 첫 마인드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입니다. 첫째가 나입니다. 내가 올바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자스러운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그 엄청난 죄에서 용서받고 은혜로워지고 항상 그래 돼야 남들을 손가락질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고 이런 것을 기뻐한다고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을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하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에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로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다 전부 사자밥 줄고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엄청난 핍박이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럴 때에 이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럼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집어넣었는데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에게 죽어가면서 웃으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앵간하면 너도 저주를 받아라 이럴 텐데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음성을 듣고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핍박하여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쩔 수 없이 죽었지만 베드로도 결국 마지막 순교당하잖아요. 로마의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자기가 평상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앞으로 갑니다. 이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가 구받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남겨둔 나의 자녀를 위하여 로마로 들어가리라. 환상 중에 그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알아서 이제 죽어 간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면서 사자가 탁 물어떴는데도 웃으면서 죽어가는 그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면 얼굴에 표정이 다르게. 이게 우리의 참된 모습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 있으니, 넘어지는 자는 예를 들면 이 엘리야죠. 시험대로 넘어졌잖아요. 자기는 엄격함이 있는 거예요. 엄격함. 주여,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자들은 전부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갔나이다. 엄격해요. 엄격하니까 엄격함에 여러분 엄격함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보상이 있어서 자기가 엄격하다는. 근데 하나님은 오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치가 내가 만들어놓은 그 가치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엄격함을 니는 네 생각의 엄격함이라고. 나는 나 예수를 닮은 이 인자의 은혜 가운데 너가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요.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 휴거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순교해서 겨우 구원받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 사랑하셔서 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다 휴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 남아있는 사람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요. 막 정부 욕하고 그래갖고는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모습 가져야 됩니다. 혹시 순교 안 당하더라도 이렇게 걸림 안 당하더라도 남아있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듣고 혹시 여러분 우리 메시지 들은 분들은 다 휴거되겠죠. 근데 이거 듣다가도 안 듣는 분들 제법돼요. 혹시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 남아 계셨더라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인자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엄격함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 가운데 너 자신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너도 지키는 바 된다. 이 말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사실은 갈멜산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선지자로서 목이 잘립니다. 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로 나중에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바로 넘겨주죠. 하나님의 큰 역사심 속에 있는 다 쓰임받기는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다 쓰임받습니다. 다 쓰임받. 여러분은 어디에 쓰임받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이 시대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를 막 동경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엘리야를 동경하는 사람의 모든 영의 특징들이 남을 심판하고 정의 편에 서고 막 부르짖는 곳에다가 자기를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믿음 자체가요. 근데요, 시대가 좋아서 전투적이지 저 북한 가서 그래 보세요. 그거는요, 있을 수도 없는 일. 한국 같은 나라는 정말 자유민주주의고 하니까 목숨이 살아있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이 영의 세계에 있어도 이 종교영보다는 이 세상 주관자가 훨씬 계급이 높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건데
죽이면 바로 죽습니다. 이게요. 그 아합이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0절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 아합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갈멜산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22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백성이 기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닭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쭉 얘기합니다.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거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아시죠? 이 사건 다 아니까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 이 초신자들은 와가 좀 적응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아는 사건을 또 얘기 다 하면 몇 시간 갑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가는 이런 사건 있었다 넘어가는 주된 요인이니까. 근데 일반 교회 가면요, 여기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주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면요 이거 큰일 나요. 10%도 접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론이 로마서 11장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가 다 있지만 너희는 인자에 머무르라고 하는 그 주된 내용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모든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교회에서 읽으면 와 난리 났어. 이거 막 주여 우리에게도 막 불을 내려줬어. 불 내린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불 절대 안 내립니다. 안 내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렸어요. 이 버르장머리가 언제까지 오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얘가 예수님하고 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좀 쓰시겠다고 저 맞은편 교 올라가서 뭘 좀 달라 그랬더니 뭐를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응답 안 하니까 주여 하늘로서 불을 내리가 저를 불살아서서 버르장머리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지 마라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딱. 근데 지금도 버르장머리 못 고치고 이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변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 온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온전한 교회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온전해지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참된 덕목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다고 주여 기도 막 40일 금식기 돼갖고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안 성경이나게 불을 내리소서. 그건 엉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주여 저 가짜 목사들을 처단한 가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짜 목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요 큰일 납니다. 함부로 이 땅에 가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것이죠.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오늘날요 교만이 끝을 달립니다. 교만이 끝을 달립니다. 예수동행기록 1권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게요 별들의 방이잖아요. 그 가면 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하는데 가장 엄하게 바라보는 것이요 너희가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하는 그것이 죄가 적지 않다고 딱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너무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판단해서는 여러분 온전한 교회 정말 여러분 복됩니다. 안 오면요 너무 욕하고 난리 납니다. 지난 우리 몇 년간 엄청난 것에 시달렸잖아요.
막 그러더라고. 제발 그게 아닌데. 막 한 코나 몰리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여러분 실제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안, 지금 지내보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의 핵심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인자를 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39절에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으라고 나와요. 잡아라, 저 도둑놈들을 잡아라. 잡는다는 말이 뭔가 목을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돼지 잡듯이 잡아라 그 말이요. 야, 이게 진짜 험한 말입니다. 처단해 죽이라 그 말이죠.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으니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명을 죽여요. 여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왕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막 그 제단으로 쌓아놓은데 막 불로 내리고 하면 아합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역사하시냐고 회개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이거? 인간은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엄청난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3년 반 동안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자기 밑에 첩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실제 제사장들도 보고 직접 현장에 목도했는데 그들이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하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하오니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끝없이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음성이 그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그럴 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캐릭터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들이 가져야 될 이 온전함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냐? 심판의 잣대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뭘 가질까? 그래서 19장 보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와, 이게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 850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등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내가 네가 우리의 선지자들을 죽였느냐? 내일 이맘때 너도 똑같이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막 사색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시험 들어가가지고 지금 넘어진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엘리야가 시험 들었다고 말해요. 시험. 왜 시험을 들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왜 내 편을 안 드냐 이거죠. 저 엘리야와 이세벨을 처단해 줄 줄 알았는데 처단을 안 해주고 왜 저러고 있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지도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물 한 병과 구운 떡 하나 내려주고, 그러니까 40일을 걸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뒤로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겁니다. 승리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 우리에게 왜 얘기해 주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 하면 갈멜산에서 막 불러서 응답한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와, 되네.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마음에 막 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 헛된 기도예요. 그게 헛된 기도라는 거. 하나님은 그런데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인자에 머물러라. 인자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요. 28절에 열왕기상 21장 28절 보면요. 27절에 보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도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지금 뭐 살기등등해 가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는 거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했는데 절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합이 스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중간에 뭐들이 있는가 하면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이길 겁니다. 3번이나 도와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나지 힘으로 억누른다고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키우시잖아요. 강제로 눌린다고 특히 사춘기나 고등학교, 대학교 이래 다니는 애들요. 애들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요, 자녀 키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과 인내의 기도를 합니다. 짐을 져야 돼요, 부모가. 골치 아프잖아요. 얘 이놈아, 니 그래가 되겠냐? 절대 안 변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음성으로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와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십시오. 나는 지금도요, 나와 관계했던 사람 힘들게 하고 떠났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힘들고 그 사람 어떻게 지낼까 문득 생각나요. 주여 그 장로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모습 아닙니까? 내한테만 잘한다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지금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은 바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결국 회개해요. 아합이 회개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랑에 녹아난,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부으십니다. 벌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벌 내리갖고 사람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돌아가셔서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로 황제 시절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이기적입니다. 내한테 조금만 잘못해도요, 눈 토라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내한테 저주하면요, 우리 아마 저주 배로 나올 거야, 아마. 요즘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인자에 머물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에서 오히려 그걸 축복해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우리 온전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좋게 해야 돼요. 무엇이든 좋게 해야 돼요. 내한테 해를 끼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악하게 해를 끼치려고 절대 노력하지 마라. 지금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잘못 가르침을 당해나면 우리는 정말로 이 예민해져 가지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경우 많이 하는데 그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그 오해예요.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라. 여러분도요, 이제 신앙의 패턴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기억이 더 남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교수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올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그렇고요. 또 나도 회개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도 있었잖아요, 제가요. 그럴 때 몰라서 그랬으니 서로 용서하게 해달라고. 자, 1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로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요, 못할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는 하지 마라. 억지로. 자존심 상해갖고는 하지 마라. 할 수 있거든. 왜 이 말을 했겠어요? 못할 사람도 있어요. 못할 사람도. 그러면 잠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 하니까 내가 하기는 하지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라. 19절에 보면 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미하심과 이 인자하심이 두 개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도 주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벌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인자에만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을 판단하고 벌 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인자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은 뭐냐면 심판이 더 커진다. 하나님 뭐로 심판하? 예수님 뭐로 심판하십니까? 사랑으로 심판합니다. 인자로 심판합니다. 악한 자에게 악을 대하지 말고 그를 더 친절히 대하고 좋게 해라. 좋게 해라. 그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에게는 아합이 회개하듯이, 아합도 회개하잖아요. 아합이 회개했어요. 내가 아무리 좋게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예로 갚을 것이다. 우리 참 이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는가? 사랑을 베푸는 만큼요, 어찌 보면 좋게 할 때. 예수님은 저를 마지막 때 이 예수사랑의 신부들을 추수하는 목사로서 내 입에서는요, 판단, 정죄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자꾸. 근데 잘못 들으면 사람들은요, 저 병 목사는 왜 좋은 얘기만 하냐?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얘기를 해야 나쁜 놈은 나쁘다고 해줘야 된다는데, 여러분, 나쁜 놈을 나쁘다고 해서 절대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실 텐데 오직 우리겠느냐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합도 오랜 시간을 몇 년 후에 얘기하잖아요. 사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2022년 5월 우리 가정의 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가정에도 감당 못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사랑의 승리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인자의 그 은혜의 심판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가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죽은 내 껍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의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웃도 용서해 달라는 그런 순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인자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엄격함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함 받은 자로서 먼저 머물러 있게 하시고 내가 받은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자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 마음 예수님의 인자에 머무는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가 예수님의 인자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과 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올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올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올 때 나의 영혼 기뻐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헤아리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치 못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의 힘을 주의 사랑으로 힘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눈물을 다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저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리칼렌다바스크르비라 아반달라 카라바상카라비리아 이발렌도바 카라비코리아 라바사라비카리아 간다라비라 카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자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